어느 봄날 갈릴리의 가버나움 세관에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잘했고 또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는 가버나움의 세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렵지 않게 그 세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그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늘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늘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돈은 많이 벌어도 사실 별로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그런 직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그런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두세라는 것을 거두었습니다. 또 소득세나 토지세 등을 거두어 들여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로마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또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더 화를 나게 한 것은 이 세리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길을 가면은 통행세를 받기도 했고 또 이 마차죠.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은 또 그것 때문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세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우리 같은 이 백성들, 동족들의 등을 쳐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젊은 레위는 자기 마음속에 늘 이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먹고 사는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어서 참 좋지만은, 그러나 이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결국 자기는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억지로 빼앗은 그 결과로 내가 잘 사는구나. 이런 것이 그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면서 욕을 먹고 사는 것, 이게 바른 것이냐? 내가 이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이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면 하루빨리 이 직업을 내어 던지고 어부라도 되어서 갈릴리의 호수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지만은 떳떳하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냐? 그런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 레위는 몇 개월 전부터 이 젊은 청년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자신보다 몇 살 어렸지만은 몇 번 멀리서 본 그분의 모습은 자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키는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저 자기와 비슷한 그런 키였고 또 보통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목수라서 그런지 그분의 이 어깨는 이렇게 잘 균형이 잡히게 발달되어 있고, 또 몇 번이나 그분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이분이 이 보통 서기관과 다르다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온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분 같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눈에는 흑한 사랑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물소리 같았습니다. 언제 들어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은 자신도 잘 알던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못된 피부병에 걸린 그는
이 문둥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고 참 광야에서 몇 년을 고생하면서 거의 죽을 그런 고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그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내가 원한다. 그의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일까? 세리 레위는 늘 마음속에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구약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그 진리를 얘기할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자신들을 구원할 이 구세주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세리 레위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벌써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의 이런 삶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바로 그때 여러 가지 깊은 생각 속에 빠져있던 그 세리 레위 옆에 그 청년 예수가 조용히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청년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내 곁에 오셨을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마치 레위의 모든 아픔과 고민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또 레위의 모든 앞날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눈길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빠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일행을 보고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마치 점심시간인데 시장하시고 배고프실 텐데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와 함께 점심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늘 알고 있던 시몬과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저편에는 이 가버나움에 참 유지였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도 멀찍이 보였습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한 자기 그 세관의 이 동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의 집은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큰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널찍한 거실과 주방이 있었고 또 여러 개의 방은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레위의 아내와 몇몇 여인들이 분주하게 점심을 준비했고 시장했던 예수님과 또 그 일행은 레위와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요리는 세리 레위의 아내가 가장 잘하는 물고기 튀김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를 잘 손질해서 기름에 넣고 튀겨서 갖은 소스를 발라내는 그런 물고기 요리였습니다. 시장하던 예수님과 일행은 그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그 요리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던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서 혀를 차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쯧쯧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것은 이 랍비 문서나 혹은 그들의 그 내려오는 유전에 의하면 죄인이나 그 무식한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피했던 그런 죄인과 세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레위와 모든 세리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에 가득 음식을 씹으며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날 이후로 레위는 더 이상 세간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이 내가 이 세간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이다. 저분 예수라면 나의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분이시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오게 될 터이니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아주 귀한 이 종교의 생활로, 덕목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또 매주마다 월요일과 또 목요일 날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신랑인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혼인집에 가장 즐거운 잔치가 진행되는 곳인데 혼인집에서 너희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바로 그 너희들의 신랑이다.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처럼 방황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둠 가운데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바로 신랑이십니다.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바로 혼인집에서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그때가 올 터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금식하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배잖아요. 옷이 낡아서 그것이 헤어지게 됐을 때 그 새 거를 거기에 대는 사람이 없다. 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새 포도주 때문에 부대가 다 터지게 되고 버리게 될 것이다. 금식과 또 생배 조각과 낡은 부대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이전의 율법의 전통과 이전의 이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너희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전의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결혼할 때에는 7일 동안 이렇게 결혼잔치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바로 이전의 종교 생활에서 너희가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의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새 포도주를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려면 바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대가 뭘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양의 가죽을 가지고 이 포도주의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잡아서 이제 그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얼마 지나서 그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되죠. 변화되면서 그 포도주가 터지고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변화시키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 것을 내가 알게 해주고 너희들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주고 죄의 용서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새 마음인 거예요. 새 마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새 포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새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깨닫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나의 힘으로 결코 이런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에게 나갈 때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게 되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 그것이 여러분 바로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깨닫고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옛 부대, 옛 마음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깊이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어떤 마음은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주님에 대해서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혹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새 포도주로 왔노라. 바로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세리 레위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남들에 비해서 풍족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지만 그러나 사실 나는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청년 예수가 오셨는데 내가 믿기로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할 바로 그분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 새 마음에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인 것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그대로 반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당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도 힘들고 우리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러나 세리 레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바로 그를 통해서 신약의 첫 번째 복음인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원래 뛰어난 머리와 관찰력을 가진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귀한 그런 인생의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해만 보는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열매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삶이 분명해집니다.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했구나.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인생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세부대, 거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